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빛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K-팝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 이제 BTS 다시 완전체로 복귀한다고 그래서 광화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아미들로 떠들썩한데요. 이 K-팝, K-드라마, 그 다음에 K-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팔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만드는 족족 그냥 팔려 나가니까 굉장히 좋은 무기로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요즘 전쟁이 한참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서로 줄 서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를 살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반도체 유명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맛있는 것을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나라와 한 도시를 상징하는 그러한 구조물들이 그 도시와 그 나라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에펠탑이 생각이 나죠. 빵이 생각나요? 빵을 좋아하시는구나. 빵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파리로 몰려와서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 하면 뭐가 생각나죠?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이제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의 귀중함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인천을 빛내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나오던데. 여러분들 인천을 빛나게 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천을 빛나게 하는 것은 북외제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북외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에 인천이 빛나는 것이고 인천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이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7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물과 같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7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들을 잘 챙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보물과 같은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선물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이렇게 귀한 선물일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이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라든가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는데요. 강제구 소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제구 소령은 1975년경에 자기 밑에 이제 부하들 데리고 훈련을 하다가 부하 중에 한 명이 수리탄을 자꾸 던져야 되는데 그냥 자기 밑에 발 밑에 놓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게 수리탄이 폭발하게 되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부하들이 다치거나 죽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강제구 소령이 그 순간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몸으로 그 수류탄을 덮어버려요. 수류탄이 터지게 되면서 이 소령이 이제 죽게 되고, 이 소령이 찾아보니까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슬하에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숭고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우리 주변에 의인이나 선인이나 좋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간혹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저 사람은 살아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원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자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범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런 원죄와 자범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딸이 조금 까칠해요. 근데 성격이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유독 한 번씩 아빠에게만 까칠하게 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전화하면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한테 잘해 이러면 좋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잘해 근데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까칠하지만 내 딸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수 없거든요. 그런 의인이 죽을 때 그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을 내어줄 수 없는데, 더군다나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까칠한 우리 딸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도록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 딸이 까칠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이거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의인을 위해서도 내 딸을 내어줄 수 없는데 짐승보다도 못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을 내어줄 수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선한 행위도 할 수도 없는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을까요?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뭐 특별히 착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비를 내리실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햇빛을 내리실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공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존의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만이 그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면 너무 좋은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임종 직전이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100%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느껴져요. 당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있고 천당 있는데 지금이라도 괜찮다. 예수님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도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권면해도요 그래도 거부한 사람이 있어.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들 만나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 무슨 면목으로 만나냐고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 만나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저 사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정말 착하다. 저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100% 받아들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안 믿어지지? 나는 믿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할렐루야.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뭔가 잘한 것도 없고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 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한번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 한번 듣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좀 늦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제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도대체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를 불러주셨나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요. 기도할 때마다, 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특별한 이유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불안감 속에 살죠. 그래서 금고를 사서 금고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CCTV 달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 깨진 병으로 담 꼭대기에다가 박아놓고, 그 다음에 가시 철조망으로 완전히 그냥 둘러가지고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지는 않을까, 무너지지는 않을까, 늘 불안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는데 애물단지가 돼서 애물단지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야, 내가 이 선물 줬으니까 이 구원 잘 지켜, 빼앗기지 마,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누가 줬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누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영생이라면, 내가 만든 구원이라면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이제 아빠가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그 시장 안에서도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아들이 자기의 손을 놔도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떠나갈 수 없죠.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왠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 가난해져도, 조금 아파도, 조금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준 선물을 받고,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요, 이거 선물 제 취향이 아닌데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받았다가 나중에 누구 다른 사람 선물로 줘도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선물을 줬지만 뒤돌아서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선물 주나 봐.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이 목사님 제 취향이에요, 제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나, 저에게 이런 선물도 주시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 줄 거 10개 갑니다. 그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더 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별거 아닌 것처럼 하찮게 생각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있니 어쩌니 이러면서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의 보화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저러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고, 그리고 저 사람도 가난한데 자기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늘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저 사람 안에 정말 많은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삶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75년도에 우리나라 신안 증도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배를 끌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다가
이게 배 한 척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배가 700년 전에 원나라에서 보물을 싣고 오다가 그 바다 신안 앞바다에 침몰된 거예요. 끌어올려서 보니까 뭐 도자기 뭐 이래가지고 막 엄청난 보물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도요, 심심찮게 이런 도자기들이 그 증도에 있는 바닷가로 떠밀려 온 적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보니까 이게 뭐 이끼도 끼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더럽잖아요. 그냥 그거 가져다가 어디에 썼냐면 개밥 그릇으로 썼다라는, 개밥 그릇. 이게 사람들이만 나중에 놀래는 거예요. 이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그걸 가져다가 겨우 개밥을 주는 그릇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하찮게 여기면요, 그것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물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은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